네, 오늘은 역대하 30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네, 우리는 항상 기쁨이 넘치는 삶을 꿈꾸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기쁨은커녕 괴로움과 어려움이 가득한 세상에서 힘겨워하면서 겨우 하루를 버텨내는 것이 세상이다라고 종종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지를 찾아보고요. 또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제사를 회복한 후에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세 가지 절기가 중요한 절기로 있었는데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이었습니다. 이 절기들은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으로서 백성들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던 것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유월절은 출애굽기 12장에서 유래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치시는 마지막 재앙을 내리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재앙을 피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기념하면서 유월절이 제정되었고 매년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절기로 지켜졌던 것이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 당시에 히스기야 왕까지 되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이 유월절이 지켜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요, 유월절이 다시 지켜져야 함을 알았고 그 이전에 드리지 못했던 유월절 제사를 회복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유월절을 새로 시작하기에는요, 가진 바 쌓아온 전통도 없었고 또 성전 정화와 예배 회복이 필요한 시기였고 제사장들도 부족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원래 지켜야 할 날짜인 정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을 미뤄서 둘째 달 14일에 지키게 되었었는데 이것도 아무렇게나 정한 것이 아니라 율법 민수기 9장에 정한 그 허용된 방법으로 유월절을 지키기로 준비했었던 것이죠. 그렇게 유월절 제사를 준비하면서 히스기야는 이 제사에 자신만 잘하고 보자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 자리에 함께 있어야 할 사람들을 초대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뿐만 아니라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초청장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보발꾼들을 보내었고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선포하기까지 했습니다. 보발꾼들은요, 유월절 제사에 대한 초대 내용을 들고 각지로 흩어집니다. 아주 중요한 임무를 띠고 출발한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 각지에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이 초대장이 갔을 때 이 선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를 봐야 하는데요. 보발꾼들의 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네,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조롱과 비웃음이었습니다. 그동안 율법 같은 거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언제 우리가 유월절을 지킨 적 있느냐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 그 누구도 그렇게 어렵게 살 필요가 없다,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귀찮게 몇 달에 걸려서 예루살렘까지 내가 왜 가야 하느냐, 비웃고 조롱했던 것이죠. 바보 같은 것으로 여기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요, 현대의 모습과 닮아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면 사람들은 조롱과 비웃음으로 대응할 때가 많습니다. 하찮은 것으로 여기려 하고 바보 같은 것으로 여기려 하죠. 하나님 같은 거 없다고 말하고 과학적이지 않다고 멀리하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도를 전해야 하는 것이죠. 이유는 그 가운데 듣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아셀, 므낫세, 스불론 지파에서 몇몇은 겸손한 마음으로 응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께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히스기야 왕의 초청은요, 단순한 종교적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회개의 요청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요, 신앙이 식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명령과 이 메시지에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못한 채 유월절에 참가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까지 했습니다. 선하신 여호와께서 사하라고 하면서
그들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기도 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도 하셨죠. 이것은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요, 결코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자비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무엇인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받은 이들에 대한 결과는 바로 큰 기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아멘. 결국에 예루살렘에 임한 것은 큰 기쁨입니다. 성전이 완공된 솔로몬 시대 이후 이처럼 큰 기쁨이 없었다 할 정도로 큰 기쁨이 이곳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회복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참된 기쁨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유월절이 이스라엘의 해방을 의미했다면 또 이 구약의 유월절이 예표하는 바는 신약의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처럼 희생당하셨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서 제자들과 함께 떡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말씀하셨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유월절이 신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완성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0절과 11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계명 안에 있어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 자체가 기쁨이다라고 설명해 주시기까지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기쁨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 유월절의 의미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의미를 회복해야 합니다. 히스기야 시대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며 신앙을 새롭게 했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신앙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때 우리의 기쁨도 우리의 삶도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삶의 기쁨은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큰 기쁨이 넘치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오늘이 바로 우리의 유월절을 회복하는 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과 회복 경험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